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그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는 정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상달될 타임이 더욱더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을 허락하신 거고요. 혹시 우리 6월 3일 날 마지막 기도하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때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들 중에 혹시 기도가 잘 되신 분 계세요, 혹시? 아, 왜냐면 분명히 그때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려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간구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많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주의 뜻을 구하다가 짧은 순간에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 한마디 어떤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그게 상달되는 거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일들이 이제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더욱더 다가왔고 또 역사하시고 계시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예배에 있어서 옛날에 그 구약에 보면 제사의 종류가 있고 제사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 종류는 5가지고 방법은 4가지죠. 그걸 몰라도 됩니다. 근데 그 제사의 종류 5가지 뭐 속죄, 속건제, 그다음에 화목제, 소제, 번제 이 5개가 있고 방법은 요제, 거제, 화제, 그다음에 전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 뭐가 있을까요, 종류 중에? 네, 그게 소제예요, 소제. 그다음에 방법에는요. 방법에는 전제예요. 거제는 들 거잖아요. 들고 요새는 흔드는 거고 화제는 태우는 거잖아요.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바로 식혀서. 그 알코올 성분 때문에 제 재물에 더욱더 잘 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재와 전제는 우리 삶 속에 주시는 그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사실 이게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요엘서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엘서를 준비한 건 아닌데 요엘서를 생각나게 해 주셨어요. 여기에 소재 전제가 있어서 이 소재 전제의 사실은 중요함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처음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신 그 축복 중에 으로 드리는 그 제사 중에 하나가 소재라는 얘기를. 소재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전제가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포도 수확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곡식 수확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동물로도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지만 특별히 요엘서는 그래서 소제하고 전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엘서가 짧으니까 그 수준의 3개를 얘기하는데 여기 한번 봐봐요. 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요엘서를 하게 되면 감사할 텐데 제 목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목이 컨디션 안 좋으니까 찬양하기 너무 힘드네요. 1장 8절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1장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의 수정된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백성들이 축복을 못 받고 제사를 못 안 드리니까 제사장은 슬퍼하는 거예요.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축복받아야 될 백성이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3절, 4절. 너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는 깨어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없어요. 수확의 열매가. 그러니까 성전에서 소재 제사는 사라졌고 전제 제사는 사라져 버렸어요. 들을 게 없어서. 이 의미는 서제, 속건제, 속제제, 한목제 이 모든 것도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왜요? 수확이 없는 걸 어떻게 해? 이 얘기는 가뭄이 왔다는 거잖아요. 가뭄이. 가뭄이 오면 동물들도 다 죽죠.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근데 현실은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끔 가다가 그런 걸 느껴요. 나는 대우받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사람이라는 게 또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알겠죠? 내 마음 근본은 그게 아닌데 어디 가서 주님은 야, 너 상석에 앉지 마. 말석에 앉아라고 얘기했는데 우린 능력이 없어서 말석에 앉고 있어도 상석을 오라고 하지도 않아.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상석에 가고 싶은 거야. 가끔 가다가 그래 강남 같은 데 가면은 뭔가 이게 야 가진 자의 위력을 좀 알겠어요. 세상적으로. 그 영향력. 그들은 다 세상의 어떤 물질로 그 뭔가를 평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목회의 성공을 큰 교회 대형 목사의 목회의 성공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디 가서 인정받잖아. 순복음교회 목사님, 수혜원이 미국에 한번 가면 매 수십 명씩 뜨잖아. 그러면 뭐 대우받고 인정받고 영향력 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무 겸손해서 영향력이 없어요. 그게 참 어떤 면에 속상한 거야. 사실은. 여러분 전환길 강사가 일타 강사이기도 하겠지만 전환길 강사가 돈이 없었으면 이거 하지도 못해요. 뭔가 자기는 생업을 포기해서라도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겨우 너무 속상하죠. 뭔가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IMF 이후에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고 연령들은 점점 나이 먹어가고 있고 교회 수는 줄어들고 가고 있고 숫자도 줄어들어 가고 있고 영향은 점점 없고 헌금 액수로 줄어들고 제가 헌금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현실이 됐어. 마음껏 돈을 풀고 싶어도 풀 수 없는 교회들이 됐어요. 없으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 있죠. 그게 정말 속상한 거 있죠. 지금 현실이 그렇게 됐잖아요. 뭔가를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8절 아까 읽었지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천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용되는 제상은 슬퍼하도다. 밭이 항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는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포도나무가 시들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 석류나무에 대추나무에 사과나무의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그러니까 없어요. 소재에 드리는 기쁨, 전제로 드리는 그 기쁨이 없어. 드릴 수도 없고 또 드리는 예물에 더욱더 응원하고 해주는 것도 없고. 이게 지금 현 시대예요. 현 시대. 전 진짜 소망하는 건요. 마지막 때 하나님 대부흥을 주셨을 때 준비된 교회들이 우리가 부의이동 하는데 실제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차고 넘쳐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깨어나는 교회들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의동을 주실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보다도 과거보다도 더욱더 타락할 확률은 드물 것 같아요. 때가 때인 만큼.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또 루스드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라고 똑같은 설교라고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는 사실 이제는 우리 그 심령이 그냥 아예 그렇게 그 말씀이 그냥 박힐 때까지 그 자세가.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예요. 배도는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라고.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에게 경배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를 경배할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겁니다. 미혹이 짐승에서 오는 줄 알아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 안에 숨어 있다는 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가 부인됐다는 얘기는 모든 걸 버려야 되잖아. 자기가 원하는 거는. 그거 가정도 때로는. 안 돼요, 여러분. 루스드라 사건에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은 일단은 중요한 건 중간에 싸웠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우리가 봐도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에요. 바나바도 순교했고, 구브로에서 평생 목회하다가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자기들 신이 될 수 있는 그 욕망조차가 버린 자들이에요. 그걸 철저히 회개한 자들이라고. 철저히 배격한 자들이라고.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메시지 주실까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축복을 주면 버림받지 않아야 되잖아.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8장에 대한 얘기. 신명기 6장에 대한 얘기. 분명히 마치는데 복을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다루시고 연단하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게 만듦으로. 근데 자기가 신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 그 정말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 아닐까? 복을 주는데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지 않기를 소망하기에 준비하라. 도대체 루스드라 얘기를 몇 번이나 얘기하나? 하나님께서 왜 성지순례를 주셨을까?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성지순례 성공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도행전을 하지 않았을 거고 복음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을 거고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근데 들어와를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루스드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 촌동네. 그들 가운데 참 신이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신이었어요. 인간으로. 그 얼마나 더욱더 열광적이었겠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저도 막막해요, 막막해. 그 많은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될 그 돈을 도대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재벌이 와도 뭐 그렇게 헌금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매덕을 해서 될 일도 아니라고 이거는. 깨진 떡에 물 붓듯이 콩나물 시루에다가요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물은 새에 계속.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니까 콩나물은 자라있잖아요. 이거거든요. 당장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깨어있는 한국교회에 소재와 전제가 진짜 차고 넘쳐야 돼요. 여기서 말한 제가 소재, 곡물로 들여서 갈고 닦고 물론 부숴줘야지. 가루가 돼야지. 한 덩어리가 돼야지. 그다음 붙여줘야지 기름으로. 반죽이 돼서. 그거를 일단 배제한 신실한 하나님 사람들이 드리는 신실한 하나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서 주님 앞에 순전하게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 이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13절. 제장다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한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하는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합니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왜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됐다. 점점. 속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유월절 마지막 날에, 그쵸? 맨날 그 찬양만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새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사실에. 근데 그 새 영을 부어주기 전까지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야죠. 왜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려고 했는지, 우리가 뭘 회개했는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축복받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상태로 교회 다니고 그 상태로 사회생활 하는 것도 저주다, 사실은. 우리는 핑계댈 수 있죠. 주일날 예배 드려요. 수요일날 교회 가야 돼요. 금요일날 교회 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핑계라는 거죠. 줄 셀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핑계라는 거죠. 온전하게 예배 드렸다면 왜? 그 부와 부귀와 그 영광은 다 누구에게 와요? 주님에게서 오는데 좀 겸손히 이제 받을 준비를 좀 하자. 왜 취업이 안 될까? 왜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자포자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가시는 그 길을 쫓아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광야로 가라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한테 사막으로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그쪽으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왜? 내셨으니까 쫓아가라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회개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닌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아야죠. 다가 아닌 깨어있는 교회가, 주를 찾는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말 그대로 나라 민족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진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금 현실로서 힘이 없는 조그만 교회들이에요. 영향력을 못 미치는 그런 교회들이라고.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못 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저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된다면 그의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겠죠. 우리 교회만이 아닌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 정말 더 잘 돼야 되는,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들 위대한 일을 행하사 정말 주의 일을 하는데 매진하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셔야지. 마지막 때 오죽했으면 제가 그러고 싶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회자들이 조그만 교회에 이정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영혼을 살리는 그런 목회자들을 돌봐주는 교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죠. 꾸준히 그 같이 주의 얼굴을 구하고 나라 민족과 영혼의 복음을 위해서 구하는 그 목회자들. 지금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메말랐다. 성전에 소재가 없고 전제가 없다. 누군가가 이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러는 원인이다. 우리가 주를 구하지 않은 원인이다. 성도 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목회자들 모여놓고 우리 목회자 탓을 해야지. 헌금을 안 해. 아니, 좋은 꼴을 안 주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겠어요? 양이 살이 찌지가 않는데. 나올 젖도 없지. 털도 크지도 않고. 팔아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양이 되는데. 그렇게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데 세워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제가 헌금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재와 전자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정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가 그래야 돼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래야 됩니다. 은퇴했다고요? 은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잖아. 연금 받는다고요? 아니,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기도가. 그건 절대 모르는 얘기입니다. 쌍둥이, 새 쌍둥이도 나오는데
로또는요, 800만 분의 1 밖에 안 돼요, 로또는. 그건 껌이야. 근데 사람들이 유독 우리나라 로또만 수십 명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계속, 계속 넘어가는데 우리나라만 매주 수십 명씩 나온다면서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매주 수십 명이 나오는데 한 번도 안 됐습니까? 우리는 안 사서 안 된 거죠, 그렇죠? 이럴 때 핑계가 있어, 핑계가. 14절 봐봐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수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좀 늘어나고 금요일 날 좀 더 늘어나고 또 빨간 날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도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거고 지금보다 더욱더 주님 앞에 소저와 존재를 드리는 일이 더 많을 거고. 그래야 돼요, 마지막 때는.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옆 사람에게 루스드라, 잊지 마.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나의 능력? 가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꼬맹이가 재능이 너무 많더라고, 음악에.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음악이 너무 재능이 많으니까 다 놀래잖아요. 성인도 아니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이 모든 재능,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재능은 원천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잖아. 그러나 씨가 조금 노력한 것 뿐이잖아.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은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우리의 노력이 조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면 그 재능이 자기를 지옥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재능에서 재능으로 끝나더라. 그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물론 죄송합니다.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너는 노력도 안 했잖아. 따라요. 재능은 있는데 노력도 안 했잖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이지. 그러시오. 앞으로 노력 좀 합시다. 재능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실제로 그래요. 막상은 간구한단 말이야. 막상은. 이렇게 해주셔서 저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닥치면 아까워. 나의 명예가, 나의 사람들의 어떤 인정함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양 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음악으로 조금씩 아까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믿는 자로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나는 소양이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요, 그건 미혹일 수도 있잖아요. 내 입장에 봤을 때는. 왜? 명예 때문에. 인정받음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 인생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게 가장 소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합리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향해 갑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 빠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잊지 않은 상태에서 가느니까 결국 그 타이밍과 때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까 제가 재선거 얘기하면서 조금만 더 무르익었으면 그 바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몰라서도 아니고.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을이 되면 열매들이 읽어요.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푹 따. 그럼 뭐가 돼요? 풋사과가 되는 거예요. 겉모습은 다 익었는데 먹으면 풋내 나는 거지. 아직까지 맛있어야 될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맛있는 것도 아니고 맛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이유는 철이 아닌데 빨리 먹고 싶은 것뿐이에요. 근데 장하의 계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딱 2주 정도예요, 2 주. 한여름이 딱 지나고 가을이 찬바람이 불기 전에 2 주에 2 주. 그 2주 동안에 그 바람 부는 햇빛은 바람이 부는데 햇빛이 쨍쨍 치잖아요. 여름날이 아니에요. 그 속을 익힌다. 속을 익힌다. 그 순간을 우리가 사실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못 이겨서 빨리 축배를 드무는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그르쳤다. 저 여러분 정말 루스달 잊지 마십시오. 주시려고. 또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제거하게 하시려고.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을 발휘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할 수 있는 그 욕망들. 이것이 한 번쯤은 통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처럼. 그 현장 속에서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서 요엘서는 2장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실은. 2장 14절 한번 봐봐요. 12, 13, 14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 하면서 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더라.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2장은. 시간이 그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2장 12,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얘기는 소재와 존재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루스드라 사건을 자꾸 기억하라. 소재와 존재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아. 지금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심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재와 존재를 드리는데 풍족해요.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정도가 돼. 이게 마지막 때 부의 이동에 대한 얘기예요. 부의 이동은 온다.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안 온다. 재능을 주셨다.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게 진짜 여러분 한 사람만 준비돼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립니다. 이 거룩한 욕심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차원으로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얘기 한다고. 이제 어디 가셔? 혼자 되신 분들. 사실은 교회가 거두어야 되거든요. 거둔다는 의미를 나쁘다는 의미로 얘기하지 마세요. 좋은 의미로. 왜요? 그분들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한동안가 되고 그동안에 수고해 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뭐 그래요. 도움도 받고 인정도 받고 섬김도 받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건 여러분 사실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이제는 내가 이 공동체에서 살아남겠다는데 외면할 수 없잖아. 그러면서 그분들의 중보 기도로 받고 인생도 배우고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노령화가 됐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인상 깊은 게 교회 옆에 실버타운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사기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았잖아. 우리나라에. 그 지금 실버타운 들어가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감당도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실버타운 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신앙생활 하는 게 목표잖아요.
진짜 그것도 몇 년 남지 않았지만 그것도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교회가. 사실은. 이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주님은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레부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오죽하면 16절까지 이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시작. 심지어는 심지어는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어린이하고 젖 먹는 자예요. 어린이하고 젖 먹는 자가 무슨 회개를 하겠냐고. 우리 태어난 지 60일 돼갖고 나갔어. 걔가 뭘 알아. 올림픽공원에 갔잖아요. 며칠 돼갖고요? 60일 돼서. 근데 지금 똑같아요. 젖 먹는 자를 모으며 그래요. 여러분 요나서 한번 보세요. 요나서. 니네 성이 이제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고 하니까 3장. 니네 사람들이 3장 5절.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는지라. 5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다음에요. 7절.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야. 힘써 하나님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을 행함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으래요. 짐승이 입으면 뭐해? 이때부터 강아지에게 옷을 입히기 시작했구나. 역시 대단해. 역시 성경을 좀 알아야 돈을 벌어요. 성경을 알아야 돈을 번다니까? 강아지 옷 입혔잖아요. 한번 우리 보자. 소에도 한번 입혀보자고. 지금은 이때다라는 거죠. 지금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 때 조금 시간이 길어도 조금 더 기도하더라도 이 심정이 이 마음으로 지금 다 나와야 될 때. 그러니까 요엘서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랑도 나와라. 신부도 나와. 그렇게 즐길 때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부르짖을 때. 18절. 그때 요엘서 2장 18절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지금입니다. 우리나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 그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북한 문제,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밥을 막 하다가 전쟁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부르 끄고 도망가야지. 그러다가 지금 밥이 설익었어. 지금 우리나라 선거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그러다가 다 걸린 거라고. 이해찬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벌어졌어요. 원조거든, 원조. 그쪽이 대부거든요. 일단 보이는 실세 중에. 더 실세가 있긴 하지만 보이는 실세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를 그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중국이 손을 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안 그래요? JTBC 자꾸 4억을 판다 그러잖아요. 빼니까 돈이 없어. 그 4억을 팔는 거지 맨 마지막 수단이. 그러니까 내 예형이 나왔잖아요. 누가 다 했어요? 그 형님이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싹 다 뺐지. 하나님이 그 형님을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틀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큰 틀 안에서는. 보이지 않게. 이 길을 잡아라. 23절 읽겠습니다. 2장.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넘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넘치니까 갖다 줄 때는
아니, 갖다 줄 때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쓸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봐요.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횟수대로 갚아주니까 그동안에 흉년이 계속 왔잖아요. 한번 풍년이 와보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야. 넘쳐서. 우리가 소위 부이동할 때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독이 넘치는 걸 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 때문에 꼴찌입니다. 세계에서 꼴찌. 러시아 다음인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적정한 율이 1,200원 정도로 와야 돼요. 그럼 지금 1,600원 가까이 되잖아. 3분의 1을 더 주고 사야 돼요. 적정 환율에서.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우리 한국에 사니까. 근데 물가가 증명합니다. 근데 확 안 올라가니까. 그렇죠.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감당 안 돼요. 유학생들은. 돌아가십니다. 그냥. 경험 안 해보셨죠? 저요 닦았는데 2008년에 리먼 사태 났어요. 그때 960원, 900 초반대에 바꿨었어요. 캐나다 달러. 가자마자 리먼 사태 났는데 1,300 얼마가 되는데 이거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 와. 못 바꾸겠어요. 못 바꾸겠어. 가져간 돈은 한정이 됐고 2년 쓴다고 하는데 딱 1년 밖에 못 쓰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봐봐요. 리먼이 터져버렸어요. 가을에.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근데 그것까지 괴로웠던 시절까지 다 갚아주겠다. 이게 부의이동이에요. 그동안에 너네들 나를 찾지 않았지. 그래서 힘들었지.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힘드냐고. IMF 때 힘들었지만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완전한 타격을 입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씀입니다. 마귀 새끼 다 잡아먹었잖아. 중국이, 러시아가, 예? 일본이, 북한이 한국 교회 회복돼야 돼요. 코로나 이후로. 할렐루야?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찾아야 된다고, 주임을. 그리고 얼마나 정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는 결코 신이 될 수도 없고, 내가 신이 아니기에 참신만 섬길 거고, 어느 우상도 섬기지 않고, 이 마지막 때의 문제예요, 마지막 때. 이래야 배도하잖아요. 이래야 미혹당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26절, 27절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마지막 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마지막 때를 맞이합니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가 당하지 않는다는 게 핍박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믿는 자들에겐 핍박이 와야 수치를 안 당하는 거예요. 퍼줬는데 핍박을 당하는 게 수치를 안 당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러면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왜요? 이제 마지막 때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 코로나 때문에 3분의 1이 다 무너졌어요. 성도들은 다 떠나갔어. 재정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부흥되는 교회 1%도 안 돼요. 죄송해요. 백신 다 맞아서 성도들은 길길길 하고 있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닌 한국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거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제는 옛날에 의무라고 한다면 이 지금은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의무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라고요? 진심이어야 된다고. 루스데라의 하나님을 아니까. 나는 결코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신이 아니니까. 힘을 내십시오. 아멘.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5절 읽겠습니다. 23, 24, 25 2장 시작.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적어도 코로나 때. 이거 하나님 갚아주옵소서.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올림픽 공원에. 성도만이 아닌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도들이 안 나올까봐. 멀다고 안 나올까봐. 제 농담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가서 찬양하고 기도해야죠. 나와서 수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수치는 분명하게 물러갑니다. 주님이 한국교회 수혜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라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젊었을 땐 특히 그랬어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냥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나라와 나는 한 몸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나도 한 몸이고 이 나라와 나도 한 몸이고 교회 나도 한 몸이고 성도와 지체와 나도 한 몸이고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야 되고 대한민국에서 기도할 때 분명히 한국교회는 살아날 거고 기도하니까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누가? 한국교회가. 어느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예배를 드리네요. 지금은 그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나라 민족에서 혹시라도 절들 잘 들으시라고 와서 목탁 좀 떠드리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진심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귀 담아 들어야 된다고요. 불교 나와서 또 옆에 있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진짜 코로나 때 당한 이 수치 하나님 이제는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소재와 전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복음을 들고 나가죠. 풍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풍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리냐고요, 사실. 교회 유지도 어려운데. 아니, 매번 마이너스 나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단기간에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전 지금도 사실은, 캄보디아 우리 교 생각하면 사실 속상하기도 해요. 제가 뭔가 이렇게 지원하다가 만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은 사실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국률의 설교를 주실 때 어느 영혼 때문에, 어느 가정 때문에. 근데 그 국률 설교를 하라고 하셔서 국률을 준비하는 가정 속에 우리가 국물을 배불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 사실 테스트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때 알았던 학교가 캄보디아 학교였어요. 돈이 없어서 질 수도 없고 수무도 그 전사님들 굉장히 많이 당하고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수치도 많이 당하고 그 상황 속에서 저희를 연결해 주신 거야. 모르는 분을. 저희 그때 재정이 200만 원인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죠. 복음을 보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 복음을 보낸 거라.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한 5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후원금이 예를 들면 몇 억씩 오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몇십만 원씩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좀 안타깝긴 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아직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가? 아직까지 지어주지 못해서. 우리 거기 아이들 교회에서 지금 한사 몇 명이죠? 30명? 하니까 30명 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30명 넘게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거예요. 컴패션이 우리가 13명인가 그렇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로. 사실은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헌금도 고마운데. 근데 정말 저희도 풍성하게 그냥 빨리 짓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도. 풍성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겠죠. 그 마음은 왜 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네. 소재와 전제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교회의 소재와 전제가 차고 넘쳐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교회 수치를 물러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성도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는 다시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 지금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 믿고 간구합시다. 저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데 쓰시려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돼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한 마음만이 아닌 이 나라와 한 마음, 한국교회의 한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한 마음.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하게 해주셔서 수치가 이제 물러가게 하옵소서.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옵소서. 코로나 때의 그 수치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세요.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세요.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수치였어요. 코로나 때 당한 교회의 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수치였어요. 다시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를 살리시려고 일하여 주셔서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진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거짓은 사라지고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그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는 무리들의 외침 주님 들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한국교회가 거기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외치는 곳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수호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한국교회 외침이 필요하오니 주님 깨어있는 교회들이 다 나오게 하시고 거기서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또 응답하시는, 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잘못된 정치인이 이 나라를 정치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신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교회는 더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수많은 수모와 수치와 조롱과 비방과 조례돌림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회 악으로 지켰습니다. 그 이후 한국교회는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주님, 한국교회 수치가 아닌 이것이 주님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주를 아는 그 모든 영혼들이 일어나서 주의 성전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그 모든 수치가 걷어지고 교회마다 소재와 전제의 예물이 풍성해지며 그 소재와 전제의 예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 데 흘려보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목회자부터 성도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주를 구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부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메뚜기가 먹은 것, 느치가 먹은 것, 황충이 먹은 것, 팥죽이가 먹은 것, 그 횟수대로 갚음을 받아 축복을 받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루빨리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흐르게 하시고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문제 주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통령,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